오늘은 5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장 전체 말씀을 보시면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죠.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서 내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또 어려워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협박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특별히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자주 읽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읽을 때 읽어보고 또 다시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근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 자체만 이해를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나면, 본문을 해석하고 나면 하나님이 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또 메시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삼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를 그냥 어떻게 쓱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바로와 만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법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처럼 과거의 고대에도 어떤 사법 시스템이 있어서 백성들이 왕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만나는 것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 과정들이 여기는 생략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하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뒤에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죠.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떠나 보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상황을 보십시오. 바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여기 이제 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바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봤겠죠. 여호와. 특별히 과거에 요셉의 시대에는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나 한참 이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바로가 새로운 왕조로 이렇게 그 이집트를 바꾸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네.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신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냐. 근데 이 말은 현실적으로 좀 이해는 됩니다. 왜?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너가 하는 그 말만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할 수 있겠냐. 왜? 모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각도 안 해봤고 또 이미 나름 자기들의 결론 안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허망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찌실 것입니다. 자, 이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였다. 표현이 좀 그렇죠. 이건 제3자적 입장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는 3자적 입장에서 그들이 그 바로 편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편도 아닌데 이런 표현을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나 다른 국가의 사람들에게 쓸 때는 자기 자신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사람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지금 마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듯한 인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광야로 사역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요지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이집트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아마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 왕을 만난다고 했을 때 밖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잠깐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장로들을 이미 만났습니다. 사장이 만났죠. 그 시내산에서 아론을 만나고 이제 백성들 앞에서 아론이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호소하러 바로를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바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밖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든지 아니면 그 바로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지금 결과를 기다리는 마치 우리가 탄핵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리고 체포의 모습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그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가서 일해. 나는 몰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바로가 보십시오. 말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 땅의 백성만큼 굉장히 많은 수가 뭐 200만 명 이상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집트 땅의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더 많았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데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억압하는 거죠. 강한 힘으로 누르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들이 더 위협당해요. 그들을 자유를 주면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 바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도 보십시오. 세상에 너랑 나랑 간이 다르니 이걸
구별해요. 가치관이 같니? 생각이 같니? 그럼 생각이 같으면 같이 가는 거고, 나랑 다르면 적이 되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같은 생각이니? 아니니? 판단해가지고 같이 아니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이 섞일 수 없는 민족,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둘 중에 하나죠. 우리 편이 되든지, 우리가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문화, 가치관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들을 자기들의 종과 수하로 부리기 위해서, 잘 부리기 위해서 억압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지금 그 관점에서 지금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작업반장들은 아마 유대인들인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고, 강제 노역 감독관들은 이집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따 보시면 압니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을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선택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얘들이 지금 일이 한가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나 아론이 하는 이야기에 귀가 이렇게 귀를 쏟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일을 가중시켜서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일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집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안 된다 했다. 자, 이게 뭡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드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집을 짓기 위한 기본적인 그 재료를 만드는 것이 벽돌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집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다른 민족이 있거나 다른 백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된 거죠, 일이. 근데 지금 바로의 판단에 의해서 집도 찾아야 되고 또 무엇도 해야 됩니까? 벽돌도 만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일이 가중된 거죠. 원래는 이 절반만 했을 때만 해도 시간이 조금 더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또 하면서도 똑같은 수확과 양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쓸 집을 직접 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았다. 곡초가 뭡니까? 쌀이나 이런 쌀을 수확하고 남으면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바닥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벽돌을 만들기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게 원래 집이라는 것은 그 알곡을 탈곡하고 남은 것들이 아닙니까? 근데 곡초 그루터기들은 그 바닥에 남아있는 그 뿌리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짓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살만했다 이거죠. 힘들긴 했지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노동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걸 노린 거예요, 바로가. 자, 그러면 조금 더 읽어봅시다. 너희는 집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여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감독관들은 이집트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을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이 억울한 거죠. 작업반장들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 가서 그래서 호소를 합니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려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감독관들에게.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원인을 누구로 돌립니까? 네, 바로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이야기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방법이죠. 권력자들이 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원인을 누구로 돌립니까? 그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뒤에 보십시오.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갈라쳐서, 자, 저놈들을 너희가 처단해라. 쟤들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거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절에 썩 물러가서 일어나라. 너희가 너희에게 집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건 감독관들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가 이렇게 결정한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자, 여러분, 내용들을 쭉 듣다 보니까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그런 약속을 해줬잖아요.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바로 모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약에 내가 바로 앞에 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바로를 어떻게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염려가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곤란해졌고, 그리고 바로는 완강하게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함을 느끼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 라고 하는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한번 봐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로에게 더 힘든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들이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가치에 절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들의 삶의 사고 속에 힘듦이 없는데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삶의 무게가 다가오니까 나중에는 이 구원의 소리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함을 더 인식하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래서 모세가 22절, 23절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을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말은 틀렸죠.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조차도 그가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왜 지금 오히려 저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여정은요, 길고 깁니다. 구원의 여정이 잠깐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삶이었어요. 과거에 430년 전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기억은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신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적으로 경험하도록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일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런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와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지금 이 과정들 속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것들을 체험해 보지 않고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참 어리석게도 아무리 좋은 것 이야기해줘도 사람이 그것을 생각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어떤 체험을 통한 이 과정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때 사람들 거기서 흔적을 느껴요. 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일하시네.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이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은 그들에게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더 편안하고 더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리의 삶의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주일날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이 평안할 때 배운 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이야기 속에 편안함만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시대를 보십시오. 조금 지나면 핍박이 있었고 조금 지나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사건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시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